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를 셋째 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을 돌이켜보며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4년 동신교회 표대로 주여 새롭게 창조하소서. 새 창조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 창조를 통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 새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이틀 동안 새해 맞이 네오 기도회에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신교회 가정들의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부서가 힘차게 일어나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로 뽑힌 부서장들과 기관장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로 통해 2024년에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지 못한 악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지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주여 새롭게 창조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부교육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정성조 목사님께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삶으로 열매 맺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4) 새해 수요 학당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진퇴양난이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아갈 수도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막고 있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손만 내민 것이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지팡이도 함께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한 것이 큰 동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풍은 출애굽기 10장 13절에 애굽에 임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동풍이 일어나 수많은 메뚜기를 몰고 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고 물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수 있게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 걸었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추격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애굽 병사들은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따라왔고 그 규모는 출애굽기 14장 7절에 나와 있듯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공간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들이 그들이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은 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홍해를 건너고 있었고 이 애굽의 군대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마음으로 임할 때가 우리도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주님께 감사를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들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 감사가 사라진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애굽의 군사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날씨와 밤에는 추위가 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안전하게 이동했지만 애굽 병사들은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새벽에는 그들의 시야마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홍해를 먼저 건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잡기 위해 달려오던 애굽의 군사들 모두에게 아주 피곤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5절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타고 있던 병거 바퀴가 벗겨지게 하였기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 분위기에 그들이 끌고 왔던 말들도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자 애굽 사람들은 욕망에 누리머러 행동했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뒤로 도망하고자 하였으나 비로소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자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애굽 군사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모세에게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홍해가 갈라질 때 했던 모습과 동일하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에게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것처럼 홍해를 함께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물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도 그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도 무작정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도 남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불과 구름 기둥 그리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 있었기에 안전하게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후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된 이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로 떠밀려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아마 물에 떠밀려 왔던 다수의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고된 노역을 시켰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자신들을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새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상황이 해결된 것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이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고 정체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셨고 새로운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멋을 번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